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글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빌라도 총독은 죄 없는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버립니다. 무리들을 만족시키려고 빌라도는 악행을 행한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예수를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데리고 갑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은 이 빌라도가 사는 곳이며 빌라도가 거기서 이제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군사들이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색옷을 입힙니다. 자색옷은 보통 왕들이 입는 옷 색깔입니다. 군병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게 하였고요. 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왕 노릇 해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보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보복이란 것이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보복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조롱을 당하신 것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로 인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당하신 것입니다. 때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를 생각하시면 그 당하는 일이 아주 작게 여겨집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일이 작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로 당하는 일이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주를 생각하면, 주님이 당하신 일 생각하면 그 일들이 작게 여겨집니다. 그럼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의 은혜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군병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시관으로 왕가를 만들어 씌웠습니다. 왕이 입는 옷 색깔, 이 자색옷을 입힙니다. 갈대를 주의 손에 들리게 함으로 마치 왕의 홀같이, 왕의 지팡이를 손에 쥔 것 같이 하면서 네가 왕 노릇 해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한번 마음껏 왕 노릇해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침뱉고 손에 쥐어진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후에 그 입혔던 옷을 다시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형을 받는 자는 그 십자가의 가로나무를 지고 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가로나무의 무게가 꽤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이 아니라 생명의 삶에서는 20kg가 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또 좀 찾아봤더니 보통 34kg에서 57kg까지 여인의 몸무게 정도의 무게를 이제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를 하셨고 새벽에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셨기에 이미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 무거운 가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한 것입니다.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 치던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란 자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구레네 지역은 북아프리카의 한 지역으로 추측을 하는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유월절 절기에 방문한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는데 그 십자가의 행렬을 이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다가 로마 군병에게 지목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강제로 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이런 일을 뭐라고 하죠? 뭐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죠? 운이 없어서. 많은 사람 중에 이 시몬이 운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게 됐다라고 세상에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럭키라는 말을 가끔 사용할 때가 있는데 기독교에는 럭이 없습니다. 왜 럭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운이 나빠서 운이 좋아서 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부인하는 거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그의 섭리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이란 자,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 억지로란 말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게 된 것임을 말합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그의 두 아들 이름이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제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고요.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른 루포의 어머니는 오늘 본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 이 시몬과 그의 가족들이, 그 가족에 놀라운 일이 임한 겁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에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증거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통해서 시몬과 시몬의 아내와 시몬의 두 아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로 세움을 잇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루포를 언급하고 있고,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몬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힘들게 지고 갔지만 결국 이것은 시몬과 그의 가족이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참 힘이 듭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시몬의 케이스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억지로 지고 가는 일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게 억지로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억지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루실 선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반강제로 억지로 수련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두 동생과 함께 삼형제가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주를 위해 헌신할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이분은 죽어도 나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두 남동생과 함께 떠밀려 앞으로 나가게 됐대요. 근데 나중에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됐대요. 앞으로 떠밀려 갔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세 형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 예수의 제자의 삶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생각하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을 억지로 가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이루실 선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기억하고 우리 자신 부인하며 맡겨주신 십자가 달개지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를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억지로 가야 하는 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 생각하고 주님 베푸신 은혜 기억하고 그것들을 통해서도 이루실 주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주신 십자가 달개지고 주를 따라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픈 성도들, 회복 중인 성도들, 삶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 바라보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한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